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큰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며 또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최근에 혹시 여러분에게 기쁜 일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국민에게는 기쁜 소식은 우리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앞으로 싱가포르에서 있을 북미 정상회담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기쁜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삶에는 이렇게 막 기쁜 일보다도 근심과 걱정이 더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근심에 막 이렇게 첩첩산중이 있는데 그 사이에 옹달샘 같이 기쁨이 가끔씩 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우리 얼굴에 미소 짓게 하고 또 한숨 쉬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노래 한 곡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한 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루이스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라는 노래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오시죠. 예. 네. I see them blue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skies of blue, clouds of white, bright blessed days, dark sacred nights,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the rainbow, so pretty in the skies, also on the faces of people going by. I see friends shaking hands, saying, how do you do? They're really saying, I love you. I hear babies cry. I watch them grow. They'll learn much more. I'll never know.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Yes,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예. 또 끝에 잡음이. 이 노래 다 들어보시고 아시죠? 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노래인데, 이 가사를 보면은,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사에 보면은, 뭐 좀 다른 버전이긴 하지만, 뭐 노래 제목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이런 제목이죠. 난 푸른 나무와 붉은 장미를 보아요. 난 그것들이 나와 당신을 위해 꽃을 피우는 것을 보아요. 그러면 난 스스로 생각하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난 푸른 하늘과 흰색의 구름을 보아요. 밝게 빛나는 축복받은 낮. 캄캄하고 신성한 밤. 그러면 난 스스로 생각하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무지개의 색깔들이 하늘에서 아름답게 빛나며 또한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 속에 머물러요. 난 악수를 하며 어떻게 지내? 라며 인사를 건네는 친구들을 보아요. 하지만 그들의 진심은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난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들이 자라는 것을 보아요. 그들은 내가 평생 알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거예요. 그러면 난 스스로 생각하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참 가사말이 너무나 좋잖아요. 그죠? 이 노래는 우리가 잘 아는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제목,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동의하십니까? 아마 여기서 자신 있게 동의하는 사람은 연애하는 사람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데이트하는 사람들. 예. 하지만 아마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가사의 노랫말, 가사이지 우리 현실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먼 나라의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일까 그 뒤에 마음속에 정말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이 곡을 지은 사람 루이 암스트롱, 예, 아주 웃기게 생겼는데 재즈 역사에서 사실 이분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지은 이 루이 암스트롱의 어린 시절은 정말 아름답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날마다 눈을 뜨면은 그 엄마의 한숨 소리부터 들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 삶의 푸념과 원망을 쏟아놓는 20살이 안 된 엄마의 그 말투에서 그에게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것은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란 존재는 보이지 않고 매일 밤마다 그의 어머니는 일을 나갔습니다. 새벽이면 술에 지친 엄마를 보고 그는 늘 자랐고 그가 살던 삶에는 자신의 몸을 팔아 생을 유지하는 엄마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곳에는 그는 날마다 석탄이나 폐품을 팔아 나르는 가게에서 비짐땀을 닦으며 그래도 아름다운 세상을 동경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익히며 살았습니다. 이미 루이 암스트롱은 11살 때 학업을 포기하고 소년원에도 여러 번 들어갔다 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위로해 주는 것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그는 중창단도 꾸리고 연주도 하고 노래를 부르며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조금씩 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금 단순하게 그의 눈앞에 펼쳐진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한 현실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은 쓰레기와 같은 그런 세상을 음악의 눈으로 새롭게 보고 새로운 기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은 그에게 보이는 현실이 아닌 진짜가 아닌 진짜 아름다운 세상이 무엇인지 정말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음악을 통해서 현실의 고통, 슬픔, 그 아픔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정말 독특한 기쁨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찬양도 참 많이 부르는데 여기에서 표현이 정말 기가 막혀요. 제가 그 히브리 원문을 여러 번 봤는데 그리고 공동번역이라든지 표준세 번역이라든지 다른 번역도 봤는데 요 번역은 어떻게 보면 이 개역 개정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원문에.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굉장히 시적인 그런 표현인데 다른 번역들은 너무 좀 이렇게 다른 좀 재미가 없는데 근데 이제 요 뒷부분에는 공동 번역에서는 되게 특이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은
명절이라도 된 듯이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이렇게 공동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되게 한국적인데 그 원문에 이렇게 충실하게 번역하려고 이렇게 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고 그걸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걸 이제 여러 가지 뭐 인간적인 어떤 그런 표현으로 한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면서 그 기쁨을 충만하여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 아마 요런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강 집사님이 잘 알 것 같아요. 우리 강한준을 볼 때마다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우쭈쭈 하면서, 그죠? 그래서 막 볼 때마다 그냥 모든 피곤이 다 풀려나가고, 볼 때마다 그냥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게. 아마 우리 권사님도 윤호 볼 때마다 그렇죠? 막 이렇게 꼭 안아주고 싶고, 그런 마음.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 그래, 나는 그게 동의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속에 어떨 때는 예스 그러지만 어떨 때는 정말 그럴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막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확 와닿기보다는 그냥 우리 마음에 뭔가 이렇게 부딪혀서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닌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 왠지 우리 마음에 글쎄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의 커튼이 많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커튼은 언제 생긴 걸까요? 그 커튼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외롭고 슬플 때, 우리의 삶에 나름대로 그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응답도 없으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그 도움이 생각대로 오지 않을 때 그때 하나씩 우리에게 가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라고 할 때에 커튼이 하나 탁 쳐지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또 커튼이 하나 탁 쳐지고. 그런 커튼이 여러 겹 쳐지다 보니까 예전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믿었던 그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말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죠.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것들을 이제 새롭게 찾기 시작합니다. 나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기쁨, 나의 막힌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쁨, 나의 외로움과 슬픔을 달래줄 수 있는 기쁨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일시적 기쁨을 주는 것을 우리에게 더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물질과 또 더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기쁨이라는 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기쁨.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데 주체할 수 없다는 이 기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지 않지라고 하는 그 말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 기쁨이란 말에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 우리가 기쁨을 나의 소유로 생각하면은 기쁨을 나의 소유로 생각할 때 그 기쁨이 나를 소유해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으려고 할 때에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그 기쁨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헌신할 때 맺혀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소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하전도사님을 향해서, 우리 은선을 향해서 너를 향해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하전도사님과 은선이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있는 거죠. 세상은 기쁨을 소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쁨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열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뭐냐면은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 말은 내가 너를 위해서 끝까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끝까지 섬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굉장히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사실 스바냐 1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기쁨이 아니라 굉장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바냐 3장 여기에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하셨는데 1장에서는 내가 다 멸절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변덕이 죽 끓듯이 1장에서 그랬다 갑자기 3장에서 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이 분노가 갑자기 3장에서는 기쁨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는 생각하죠. 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스바냐 3장 9절을 보면은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를 향해서 기쁨의 표현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3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물론 이제 이 앞뒤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여러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음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그 사랑을 떠나 우상과 세상과 물질과 명예와 그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채우려고 떠난 인간이 스스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강한 사랑의 의지로 인간을 돌이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내가 변화시키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처럼 강한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으로 변화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보시는 거죠.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 변화된 미래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늘 실수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약속한다 그랬다면 약속을 못 지키고 불평불만하고 맨날 감사하지도 않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뭘 기뻐할 모습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조금씩 변화돼서 나중에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될 그 완성된 모습을 보시면서 야, 너무나 기쁘구나. 야, 너무나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1절에 지난주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가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이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지, 그 사랑의 뜻을 따라서 마지막까지 죽음을 내어서 골고다의 그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순종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통해서 이제 기쁨의 열매가 된 그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열매로 기쁨의 열매가 된 한 분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인데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에 또 그의 친할머니는 신이 내린 점을 보는 또 그런 분이시고, 그 자매가 우연히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를 따라 처음 교회에 가게 됐어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 그에게 무엇보다 눈에 탁 들어온 것이 피아노였습니다. 오직 피아노를 치고 싶다는 마음에 열심히 교회를 출석했어요. 그게 그의 기쁨이었으니까. 그러다 6학년 때 아버지가 반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 가니까 손바닥을 10대, 두 번째 가니까 20대,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50대까지 그렇게 맞으면서도 교회를 출석하게 됐어요. 그 아이는 교회를 출석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던 그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 가출은 기본이고 일진의 멤버가 돼서 야, 이렇게 하는 게 멋진 삶이다. 그렇게 하면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문제아가 된 거죠. 그런 와중에도 교회 출석과 수련회 부흥회는 한 번도 안 빠지는 거예요. 특이하죠. 그러던 어느 날 남동생이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12시간의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의 병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 계기로 그 자매는 이제 옛 생활을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의지하면서 그는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에게 찾아온 반주의 기회, 정말 코드도 모르고 악보도 볼 줄 모르는데 기초부터 하나씩 배우면서 시작한 그 반주가 그의 삶에 새로운 기쁨,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음악의 길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을 통해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주고자 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더 변화돼야 되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더 가까이 가야 될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그의 완성된 그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 배진아 자매입니다. 잠시 우리 배진아 자매 준비한 우리 곡이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곡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내주라는 찬송가고요. 근데 이게 저희 식구들끼리 이렇게 나눌 줄 알았는데 너무 사랑이 제가 편곡을 해서 이렇게 연주를 하러 다니는 애인데 이거는 제가 편곡한 버전은 아니고요. 조이 알렉산더라는 미국의 피아니스트가 편곡한 거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연주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일진이 뭘 무서워. 자, 박수로 우리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진아 자매에게 제가 허락을 받고 간증은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예.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어느 정도로요? 자신의 외아들을 죽이기까지 변화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믿음의 눈으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의 일시적인 기쁨이 참된 기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짐을 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로 그 희생으로 변화될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참 기쁨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나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없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부족한 것만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되고 왜 나에게 이런 삶이 주어졌는가 라고 나에게는 전혀 기뻐할 조건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박국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나에게 참 기쁨이구나 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기쁨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프로스쿠네오, 뭡니까? 예배거든요. 프로스쿠네오, 서비스지만 예배라는 말이에요. 곧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아 붓기 시작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기쁨의 노예가 되어서 더 큰 기쁨, 더 자극적인 기쁨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깊은 사랑의 수고로 우리에게 섬기신 것처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해서 섬길 때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섬길 때 우리에게는 더 없는 큰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섬길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내가 큰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섬김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그 기쁨으로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의 이웃을, 이 세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